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사복음서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서를 보게 되고, 그리고 이어서 이 사도행전에 이르는 이 말씀들을 보다 보면 사복음서에서 나타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에 기록된 제자들의 모습 사이에 엄청난 이 갭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의 공생의 기간, 이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이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친히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병든 자가 낫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또한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주님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구름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과 파도라는 이 자연 현상을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목격하고 주님과 동행 중에 있었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제자들, 사도들과 또 따르던 이 제자들의 믿음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가히 이 인간의 믿음이 아니다,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 할 정도로 신적이라고 칭할 정도의 이런 놀라운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받아서 여러 고을을 다니면서 이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능력을 늘 힘입지는 못했고, 때로는 무력하고 믿음이 없고 두려움에 잡힌 모습이 사복음서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위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수없이 목격하고 주님이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간구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해 보겠다고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풍랑을 이겨내겠다고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님께 마지막에 가서야 주님께 부르짖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또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구해서 이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이 제자들의 말 앞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앞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먹이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또 똑같이 많은 무리들이 모이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가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또 똑같이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양식을 구해서 저들을 먹이겠습니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칠병이어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또 반복적으로 경험한 이후에도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떡이 없다고 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능력을 반복적으로 보면서도 좀 담대히 믿고 주님을 의지할 만한데도 끊임없이 의지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주님의 능력을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전에 주님께 권능을 받아서 마을마다 행하며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이렇게 행했던 제자들이 귀신 들린 그 아이로부터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베드로 사도는 주님이 무리로 걸어오심을 보면서 자신도 주님께 나도 무리로 걸어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무리로 걷다가 끝까지 담대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이 바람과 풍랑을 보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에 무화과 나무가 마르는 것을 보고 주여 말씀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우리가 옥에라도 감옥에 갇히기라도 같이 하겠고 죽기라도 우리가 같이 죽겠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했지만 결국 이 대제사장과 유대 관원들이 보낸 군대 앞에서 주님을 버리고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주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여러 번이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부활하신 이후에 여인들이 와서 주님의 부활하셨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지나서 사도행전에 이르면 제자들의 모습이 이 사복음서에 기록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이전에 주님이 말씀하심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풀어 말씀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말씀하실 때에도 그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받아들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핍박이 두려워서 주님을 버리고 도망하면서 이 사람들의 추궁 앞에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렇게 3번이나 부인하고 함께 모여 있을 때에도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핍박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문을 닫고 모인 곳에 문을 철저히 닫고 숨어 있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이르면 그렇게 유대 관원들을 두려워하며 이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던 이 사도들과 제자들이 그들 앞에 모이는 수많은 유대 군중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밝히 드러내어 주님을 증거하고 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향해서 주의 이름으로 외쳐서 걷게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토록 두려워하던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에게 잡혀서 그들 사이에 세워지고 신문을 받을 때에도 오히려 그들을 꾸짖으며 백성의 관원들아 들으라,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며 이 외치는 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끊임없이 역사됩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믿음이 연약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힘입지 못한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시기 이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난 것일까요? 그들이 그전에 보지 못했던 주님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갑자기 초월적인 믿음과 능력이 나타난 것일까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이상합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하신 사건 외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인간의 상식을 다 깨어 부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봤습니다. 수없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친히 자기들의 손으로 그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충분히 힘입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이 갑자기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는 이 한 사건을 거기다 더했다고 그 이전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믿음과 권능과 이 진리의 지식을 갖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서에 기록된 마지막 장면과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이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이토록 극적인 변화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것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불의한 우리들을 위해서 온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또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후에 미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 가운데서 행하시면서 확실한 많은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밝히 보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마지막으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명령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기록을 마치고 있지만 누가복음서와 또 거기서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이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을 보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또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복음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곧바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온 세상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이 주님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증거하기를 마가복음 1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증거했던 바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말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한 가지 예를 보면 요한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와 말씀하신다는 내용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서를 보면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셔서 이스라엘의 여러 고을로 보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받은 권능을 가지고 곳곳마다 행하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우리가 주님께 받은 권능으로 귀신을 명했더니 귀신이 우리 앞에 항복했습니다 라고 주님께 이렇게 말하니까 기뻐서 외치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기록될 것 아니고 기록되는 것 아니고 기록된 것으로입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미 그들은 거듭난 상태, 우리에게 임하신 것처럼 주의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신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의 공생의 기간, 사도들과 여러 제자들이 이미 거듭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주의 백성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거듭나서 주님을 영접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둘러싼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과 성경의 많은 진리들을 밝히 가르치시던 주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은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아계셔서 지금은 우리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이 나라가 이 로마라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고 이방 민족의 발에 짓밟히고 있지만,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왕권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고 이방 민족들, 지금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이 수많은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왕권 앞에 순복하고 항복하고 나아올 것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것입니다. 처참한 모습으로. 그들은 실망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이 주님이 성경에 예언하신 그리스도이시라고 믿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속았다고 큰 배신감에 치를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유대 관원들과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들이 속았다고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영광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단의 괴수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누구든지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들은 유대교에서 출교하기로 결의한 상태였습니다.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모든 민족이 어린아이로부터 노인까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날로 치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이들과 같은 이런 모습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교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에 기독교였다가 천주교로 바꾼다거나 천주교에서 기독교 바꾼 이런 종교 하나 바꾸는, 혹은 잠깐 종교 생활하다가 종교에서 떠나가는 그런 종류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에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회당을 중심으로 온 사회가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이런 유대교 사회에서 회당에서 이 출교를 당한다. 이것은 오늘날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백성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구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쫓아내고 다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심각한 문제와 같습니다.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당시에 이 회당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똘똘 뭉쳐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공동체에서 추방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이 출교를 결의한 이 내용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면서 그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들끓어서 일종의 광기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주님의 부활 이후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보고 모인 이 소수의 무리가 주님을 증거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당시에 그들은 우리가 사도행전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상태를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의 약함과 능력의 부족함을 처절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아도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이 명령, 복음에 대한 명령 앞에 미치도록 두렵고 떨렸을 것입니다. 이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여러 말씀들 앞에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그들의 능력이 부족함이 너무나 확실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부족한 모습을 보면서 아무런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들과 또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은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주실 것이라고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장의 14절과 1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여러분, 1명, 2명 아니고 12명의 사도들만도 아니고 그 외에 소수를 더한 20, 30명도 아니고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개역 한글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공동 번역은 그들은 모두 마음을 모아 기도에만 힘썼다. 왜 120명의 사람들이 같은 마음으로 오직 기도에만 힘을 썼을까요? 그들의 마음을, 그때의 생각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생각건대 너무나 두렵고도 간절하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우리 주님을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위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두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 민족, 사랑하는 자기 민족과 자기 형제와 가족들이 그 오랜 조상 때로부터 바라보고 소망해왔던, 지금도 전심으로 구하며 기다리고 있던 그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을 이들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사랑하는 민족이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토록 소망하며 기다려왔던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데, 자신들은 능력이 없고 이 민족은 주님을 이단의 괴수 중에 하나로 여겨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여겨서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모습 속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현실은 너무나 처참하고 절망적이었습니다. 온 민족이 그들을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주님과 같은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없이는 자신들은 나가서 입만 열면 바로 잡혀서 죽거나 끔찍한 일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너무나 두렵고도 또 이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소망이, 이 민족이, 이 사랑하는 민족들이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 살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을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일이 없어서 120여 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자리에 모여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며 오직 기도에 힘썼을까요? 다 하는 일이 없는 백수라서 모여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주님의 약속은 말씀하신 당일에 성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날이 유월절 후 안식일 다음 날,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첫 열매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신 것처럼 초실절 날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은 50일 뒤에 있는 오순절 날에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40일 동안 그들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하심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시고 오순절 날이 이르기까지 약 10일 정도, 정확하지 않지만 1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10일이라는 기간 동안, 짧지 않은 기간 동안 120명이 마음을 합해서 한자리에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에만 힘쓰는 것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한 것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들 앞에 놓인 절망적인 상황과 그들이 가진 이 복음에 대한 사명이, 또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들을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모인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던 중에 약 10여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약속을 따라서 그들이 간구하며 기다리던 대로 그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행하시던 권능이 그들의 손을 통해서도 강력하게 역사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들의 손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바로 그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증거 앞에 마음의 찔림을 받고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죄인의 특성은 자신의 잘못은 어떻게든 부정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특성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통 일도 아니고 우리가 누구 뭐 훔쳐 먹었다 혹은 누구한테 말한 게 거짓말이었다 이런 자잘한 잘못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토록 바라고 소망했던,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의 손으로 못 박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죄를 자신들이 지었다는 사실을 인간적으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들은 다수였습니다. 절대 다수였고 유대 관원의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의 힘이 그들 편에 있었습니다. 그런 이 다수의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사도 12명밖에 안 되는 사도들이 하는 이 말을 듣고 이전에도 들었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들었던 말씀을 그 자리에서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다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주의 사도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이전과 동일한 증거를 받고도 예수님을 못 박았던 완고한 죄인들이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사도들이 주의 성령의 지시함을 받아서 행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되고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는 끊임없이 의심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히 행치 못하던 모습이었지만 주의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셨을 때 그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담대한 믿음 안에서 행하며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진리와 지혜 안에서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원래부터 학식이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다가 이제야 그 모습을 보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 사도와 요한 사도가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재림 직전에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시겠다는 뜻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부으실 것을 일찍이 확실한 뜻으로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오면서 온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왔고 또 지금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때를 위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타내셔서 그 앞에 우리로 순복해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은혜로 오늘날까지 우리를 주님이 친히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그 뜻을 이루실 일에 대해서 교회 안에 분명한 뜻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심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은 누가 한 명 기도에 응답받았다, 누가 한 명 예수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나타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에 강대한 나라 이집트 아래서 이 압제를 당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 강대한 나라를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주님의 그 크신 손으로 이끌어내실 때 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이전에 그들이 절대로 목도하지 못한, 한 번도 본 적이 없던 강력한 권능으로 역사하셔서 죄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또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꽃과 연기 가운데 강림하셨을 때 성경은 기록하기를 여호와의 영광이 산 위에 나타났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은, 이 표현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초월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이런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일어날 수 없는 놀라운 권능이 우리 앞에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 자리가 부흥이 시작되는 자리. 부흥은 원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복음의 성령의 불길 가운데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표현할 때에 이 부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100명이 교회에 나왔다, 1000명이 교회에 나왔다, 이런 것은 원래 부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부흥은 성령이 임하심을 나타낼 때에 가장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옛 사도들과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약속을 받고 주님의 명령을 받고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주의 성령의 임하심을 기도하던 바로 그 순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후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을 먹이고 칠 것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하시고 예배의 회복을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부족하지만 각 사람이 나름대로 전심으로 주의 복음을 전함에 힘쓰고 예배의 회복을 위하고 또 주의 양떼를 돌아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민족의 위기와 함께 우리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찍이 나타내신 이 대한민국의 복음화라는 이 사명과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신 이 뜻을 행하기에 우리의 능력이 너무나 처절하게도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전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든 이끌고자 했지만 주님 앞에 나오겠다고 약속했던 자들도 마음을 바꿔서 나오지 않고 확실한 증거로 증명을 해줘도 듣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들이 더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귀도 우리가 증거할 때 이 마귀도 그들의 영혼을 붙잡는데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데 우리가 가진 능력이 이 마귀의 권세를 깨부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가 않았던 것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전할 능력을 힘입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시험에 들고 떠나갈 때 우리가 그 영혼을 붙잡아 주려고 애를 쓰고 각자가 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지 못한 것은 악한 마귀가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우리가 가진 능력보다 더 월등히 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대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 정권의 교회에 대한 탄압과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공산화의 흐름 앞에서 이 나라의 온 교회가 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을 위험마저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미 1만 곳이 넘는 교회가 문을 닫았고 수십 수백만의 어린 영혼들이 실족하고 말았습니다. 이 위협은 점점 더 분명하고 강력해지고 있고 이제 공산화가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다 폐하여지기까지 몇 년 남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자원들이 이미 많은 부분이 많이 소모되어서 이제 불과 100년도 남지 않았다는 이런 보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2000년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TV를 통해서 수많은 이들이 말했던 바와 같이 이 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워두신 이 창조의 질서가 급속하게 붕괴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이미 보고 있습니다. 온갖 기상이병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생겨나는 변이 되는 전염병이 온 인류를 위협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보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것을 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지구의 종말이 우리가 어떤 영화를 통해서나 보던 것과 같은 지구의 종말이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 앞에 현실화되어서 다가왔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비유하신 말씀을 통해서 볼 때도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최대한으로 잡아도 불과 한 30년도 남지 않은 이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국가적인 상황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은 대한민국의 복음화와 보혜사 성령을 부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시점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단 1%도 소망이 없는 시점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노력하며 나름대로 은혜를 입는다고 하여도 이 위기 앞에서 대한민국에 복음화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기에 주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옛 사도들과 초대교회의 시대에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 앞에 놓인 이 말세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성령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받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마침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능력 입지 못하는 우리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하셨고 함께 성령의 임하심을 구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할 때 주님은 곧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권능을 받아서 이 나라, 이 민족, 나아가서 만민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말세에 주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전하여도 아무도 우리의 전하는 바를 듣지 않고 완고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은 아직 우리에게 권능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면 우리에게 보이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마귀의 권세는 무너지고 사랑하는 이 민족,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 수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바라보는 이 주님의 십자가를 저들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영원토록 함께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아무나 마음만 먹으면 교회에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영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인류를 향해서 이 세상의 미혹과 마귀의 역사가 가장 극심한 영적 암흑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명과 그 약속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옛 사도들의 시대만큼이나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행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이 땅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이 영광스럽고 중요한 이 사명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신 사명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약속은 우리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의심을 넣어주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영적인 눈으로 이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때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성령의 사역에 다 쓰임을 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이 소망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주의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심을 일심으로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